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소개할 수 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디 식당 한번 정해보라 하면은 이 사람이 생선을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야채를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부터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소개를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횟집을 소개한다면 어떤 집을 여러분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본 횟집 중에서 아마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아주 그냥 날 생선이 아니라 얼마에 숙성을 시켜서 그렇지 고기가 탱탱한 게 아주 고기가 맛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다른 집에는 고기를 아주 작은 고기를 쓰는데 그 집의 고기는 아주 고기가 크기 때문에 고기 맛이 남다르다. 그리고 그 고기를 썰어주는데 아주 작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씹을 때 식감이 날 정도로 두툼하게 이렇게 썰어주니까 아주 그 해에 맛을 느낄 수가 있더라. 뿐만 아니라 그 집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 유통이 너무 빨리 돼서 싱싱한 것만 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인이 아주 역할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포장을 하고 어떤 분은 회만 탁 해주고 어떤 분은 서빙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더라. 뭐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런 집은 아마 횟집으로도 소개해 줄 만하겠죠. 자, 사람을 소개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소개하려고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그러면 보증을 서라.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소개를 받기도 하겠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소개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소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완벽한 제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께서 불러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또한 세우기도 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잘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듬어지기까지는 다 불평도 많고 힘도 들겠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세우고 그리고 빌립을 세우고 오늘 나다나엘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가 이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를 이렇게 세웠더니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지요.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가봐서 와서 보라 했더니 이 딱 다른 말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딱 듣고 안드레가 봤더니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화려한 집안을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백그라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오늘까지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그는 이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구주라고 한 것을 알고서 그분을 따랐죠.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모시고 보니 어떡합니까? 이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앞으로 수제자가 될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좋은 사람은 절대로 소개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개를 받아서 같은 제자가 된다면 나는 늘 언제나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빌립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뽑았는데 빌립에게도 와서 보라 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이 빌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은 어쩌면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야, 너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빌립까지는 뽑았는데 그런데 옆에 늘 친구로 있던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그분이 거기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 나사렛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름대로 이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소외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가고 있지만은 그의 입은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말하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이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긴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딱 와서 뭐 맞아 이거야 하고 따라오는 것이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횟집을 소개하고 나는 좋아서 했지만은 와보고 아이고 하고 떠나가겠지만은 마음속에는 횟집을 찾던 사람이 그런 횟집을 와서 딱 보니까 맞아 내가 찾던 곳이야 하고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고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와서 보라 뭐 다른 게 설명해서 와보니 오늘까지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사모하는 바로 그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뭐 하려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죠. 또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눈물로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와서 보라 이 한마디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데 있어서 출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두 가지의 유형의 모습을 봅니다. 뭐 모두가 다 훌륭하겠지만은 교회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내 할 일도 하고 교회 와서 또 만약에 교회가 식당이라면 주는 것을 먹기만 먹고 야 맛있다 맛없다 야 친하다 즐겁다 하고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와보고 야 맛이 있구나 너 혼자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내 자녀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우리 식구들 내가 손님을 모시는데 꼭 이 집에 한번 와야 되겠구나 소개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신앙에 혼자만이 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소개해 줄까 와서 보라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정말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기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나만 먹고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고 나만 이곳에서 유익을 얻고 왔다가 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안내해주기도 하고 좀 연약한 사람을 닦아줘서 먹여주기도 하고 정말로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던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사모하는 사람, 기대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나다나엘이 그랬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것이 있습니까? 저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사모했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고백을 보니까요. 이 49절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야 정말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놀라운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빌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만족하는 나 혼자만 누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제자의 삶으로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전화기도 그냥 전화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레이드가 업하여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여러분 이왕 같은 전화만 거는 전화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터넷이 되어지는 전화, 돈을 더 줘서라도 어느 것을 여러분은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전화만 할 수 있는 전화와 사진이 찍힐 수 있는 전화기, 어느 것을 여러분은 더 선호하고 희생을 해서 가지기 원합니까? 세상의 모든 기계들도 사람에게 그렇게 선택되어지거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혼자만 만족하고 나 혼자만 잘 믿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주셨습니까? 나 혼자만 만족하고 나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기쁘고 내 아들 우리만 이와 같이 감싸고 살기 위해서 이 하루를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야 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융화되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 말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따라왔지만 이제는 내가 신앙의 삶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분명히 사람들은 손소리를 치지만 어떤 이는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 밖에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심령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누구든지 불빛만 주면은 그 불빛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보다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